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대요리문답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빛,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만드신 게 있어요. 종교의 씨앗, 또한 신앙의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종교의 씨앗, 신앙의 양심은 무엇이냐? 선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향한 그 마음, 본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오직 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무엇인가를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사람들, 창조하신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오염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여 움직이며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오염되었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오염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신앙의 양심 또한 어떻게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 종교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요. 또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한 선을 향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지금 율법,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본성 가운데 심은 종교의 씨앗이에요. 선을 향하도록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들이 고발하고 스스로들이 변명한다는 왜요? 선을 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종교와 씨앗과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끊임없이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신앙 양심이에요. 이것을 본능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율법이 되어 선을 추구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전체가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 돌아가고 있어요. 유지가 돼요. 좀만 틀어져도 우주는 완전 박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오는 절기를 보세요. 숨길 수 없어요. 절기를 통해서 계절이 지나가고요. 항상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당신이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또한 하나님을 전에 듣지 못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이런 생각들 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 학생들이나 또한 더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대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듣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핑계대명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죠. 심판 때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들의 본성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해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우리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우리들의 영적인 궁핍과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특별한 계시, 특별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려고 갈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것을 만들어요. 내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또 내가 인식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고 또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를 땅으로 걸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무엇을?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부어서 만든 게 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이게 바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 지혜가 엉뚱한 곳을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썩어지는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상이에요. 그러한 자연적인 우리들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특별하게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또한 내 본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알아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결핍과 그 죄로 오염된 것들을 거기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있는 성경을 특별하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특별하게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전해줘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게 구약에서 나타나잖아요. 구약에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근데 지금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부터 후손에게까지 끊임없이 누구하고 약속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 알미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고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로 오염된 인생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8장 7장 18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믿으시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계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생겨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를 밝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위에 서서 자라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걸어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 섭리가 뭐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인도하심이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된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들이 말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도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기적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성실히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환경을 여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살아감을 늘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두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한 당신의 특별한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